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로 들림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엘리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 엘리사에게 오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엘리사가 여리고의 독수를 치료한 사건입니다. 19절을 보니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는 향기로운 곳이란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으로 불리워질 정도로 환경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경치와는 반대로 식물이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공동번역에는 물이 나빠서 이 고장에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물이 오염된 정도가 아니라 물에 독이 가득하여 농작물은 물론 사람들에게까지 치명상을 가하는 심각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물 근원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독이 가득한 물을 고치기 위해 물 근원을 찾아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며 하는 말 가운데 파란만장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란만장이라는 말은 기복, 변화가 몹시 심한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굴곡이 있고 여러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엘리사가 물의 근원을 찾았던 것처럼 문제의 근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무겁고 힘든 짐들을 주님 앞에 풀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겨울 때 세상의 도움을 먼저 구하는 것보다 먼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뿌림으로 독수가 맑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치유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21절을 보면 엘리사가 소금을 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소금으로 치료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치료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요단강물을 가른 것도 엘리야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옷 때문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된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엘리사가 저주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엘리사는 꽤나 볼품없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사무엘의 14장에 보면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머리털이 화려하고 길게 늘어진 모습을 감탄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수염에 대한 권위와 애착이 컸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에는 머리털에 대한 권위가 대단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는
엘리사의 머리는 대머리였으니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엘리사에게 작은 아이들이 조롱을 했다고 했는데 이 작은 아이들이란 상당히 광범위한 연령계층을 가리킵니다. 유아기에서부터 결혼하기 전까지의 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년기부터 가정에서 율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가졌고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의무를 지녔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조롱하여야 할 존경하여야 할 청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지만 이면적으로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한창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저들이 엘리사를 조롱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영에 대한 베델 사람들의 중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베델은 선지학교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상숭배 어머니 도시라 불릴 만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젊음의 뜻은 젊다 어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미혹되다 더럽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이미 우상숭배에 미혹되어 신앙적,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에 있었던 자들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엘리사를 만나서 그를 조롱했던 사건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을 부인하는 자들이 받아야 할 형벌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게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주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찾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모든 문제 해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여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말씀 안에 꼭 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